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기뻐합니다. 여러분 기쁘시죠? 네, 기쁘시지만 우리 마지막 영상의 문구처럼 우리 예수님은요, 부활을 기뻐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을 찾습니다. 부활 즐거워하는 거 좋습니다. 부활하셔서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기뻐하고 거기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부활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기뻐할 이유는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계시기에 기쁜 것입니다. 생활에서 어떠한 것이 좋아져서 내가 조금 물질이 많아져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기뻐하는 성도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무엇입니까? 죽음은 인간에게 가장 가혹하고 잔인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어버리며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죽음을 말할 때에 모든 것이 끝난 상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은 우리에게 생명이 없는 상태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고갈, 그것이 죽음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는 없지만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더욱 강력한 생명의 힘과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력이요 부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 부활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은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에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은 그 전에 빈 무덤과 세마포와 수건만 보고 돌아간 직후였습니다. 성경은 제자들이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아마도 그 후에 나머지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서 함께 이 부활의 소식을 나누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사라졌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제자들이 아마 전해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곧 올라가신다는 것도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무덤에 계시지 않는 예수님, 그러면 지금 어디에 계시는 것입니까? 이 정도의 정황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을 믿고 남았어야 합니다. 부활을 믿고 뜨거운 믿음으로 다시 무장했어야 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대. 예수님 말씀대로 부활하셨어. 하면서 서로 격려하며 믿음으로 똘똘 뭉쳐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19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문을 닫았더니 때는 새벽에 두 제자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날 그날 저녁의 일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고 이제 새벽에 부활하셨으니 그날 저녁입니다. 그러니까 한 12시간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여러분의 생각 같으면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어 하면서 여러분 똘똘 뭉쳐서 찬송하고 찬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문을 걸어 잠근 채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씀이 없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함께 있었지만 그것을 강력하게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의심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을 들은 상태입니다. 예수님 만났다, 내가 만났다라고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리아와는 다르게 기쁨과 확신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대신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유대인들이 지금 두려웠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까봐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죽을까봐 고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어렴풋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이미 말씀하셨기에 그들도 역시 속으로 혹시 예수님이 부활하셨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두려움 속에 쌓여있는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두려움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자신들이 머물고 있는 그 집의 문고리를 철저하게 걸어 잠그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놨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을 여러분 위협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을 위협하는 자들은 그들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불신하는 믿음입니다. 불신앙입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임을 인정하지 않은 영적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제자들을 여러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요. 여러분 왜 두렵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요.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두려움의 현장으로 달려오신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19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철저하게 잠겨진 문을 통과하셔서 그들 가운데 서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문을 잠궜는데, 문을 닫아 놓았는데 예수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님이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들 앞에 서 계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지 못하여 두려워하고 있었던 제자들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단순한 샬롬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 완전히 연결되었다는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으라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며 이제 부탁하십니다. 아니 명령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자신이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그 사역을 제자들에게 이임하시며 부탁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을 받으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는 것, 우리가 예배하는 것,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행할 때에 여러분 성령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은 성령으로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 마음으로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은 내 일입니다. 여러분 내 일 하지 마십시오. 내 사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바자회가 다가오는데요. 바자회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자회가 무슨 성령으로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거죠? 아닙니다. 바자회도 성령으로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힘 주실 것이고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맡은 사역이 아니라 이제 내가 맡은 사역이다. 나에게 주신 사역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이제 성령의 시대로 이어집니다.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며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의 나라,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성령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한 사람이 죽고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바로 거룩한 이 선포가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부활을 이제 살아내야 합니다. 앞선 영상에서 보셨듯이 여러분 부활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 부활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을 살아갈 때 여러분 참 기쁨이 회복될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서 여러분을 격려하실 겁니다. 잘한다. 그래, 부활을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참 너를 사랑하노라. 너의 그 걸음을 기뻐하노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매일같이 들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런데 그 마음에 이 기쁨과 감격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려워 떨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변화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변화됐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열정이, 그 믿음이 회복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도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넣어보며,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겠노라.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도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소식을 듣고도요, 도마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 한 제자를 위해서 또 한 번 나타나 주셔서 나를 보라 말씀해 주시고 그를 다시 믿음의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이후에도 제자들은 자신의 길로 걸어갑니다.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서 놀랍게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신들은 부활의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고기 잡으러 떠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언제 완전한 변화를 경험하게 됐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그들이 놀라운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안에 거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여기에서 기뻐하는 자리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생일잔치 하는 날이 아닙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그 자리를 이어서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부활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넘어 기대할 것은 여러분 성령의 삶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넘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성령으로 붙드신 바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의 자리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세례 입교 예식이 있었습니다. 입교자 2명과 세례자 4명. 이분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생명 다하여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누가 도와주어야 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와주며 함께 일으켜 세워가며 믿음의 공동체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가락동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뻐하는 자리에 멈추지 않게 하시고 이제 그 부활을 살아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입교 세례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 세례교인으로 입교 교인으로 살아가게 하셨으니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늘 믿음으로 형통한 삶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락동교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부활을 자랑하며 기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음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